할렐루야. 우리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가 일어나 걸어라 함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매일을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사실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거의 멸절시켜버린 베냐민을 향하여 평화를 공포합니다.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은 그것에서 이제 나오라라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해치지 않을 테니 나오라 하고 있고 그들도 이제 그곳에서 나옵니다. 사라져 버리게 될 베냐민이 다시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오직 처녀들만을 살려두어 그들을 베냐민 남자들과 혼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은 그곳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방관하고 감싸주던 베냐민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고 6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베냐민의 잘못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재판, 판단, 정죄를 하며 베냐민을 향하여 공격하였습니다. 베냐민을 그 총회 가운데 베냐민은 참여하지도 않았고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오직 그 레위인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자세하게 조사되어야 될 일들이 그리고 두세 증인을 두어야 될 그 사건에 대한 증언 오직 하지만 레위인의 그 증언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었죠. 이렇게 베냐민을 공격하고 또한 베냐민의 패배가 확실한 그 상황에서 베냐민의 온 성읍을 다니면서 모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론 칠하고 그들이 이제 베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저들을 향하여서 치러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라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들을 너희 손에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 멸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죠. 그런데 그 기브아를 향한 그 승리가 확실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승리한 뒤에 베냐민의 온 성읍을 다니며 모든 베냐민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그 이후에 베냐민을 위하여 또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또 죽이지 않습니까? 총에 나오지 않은 자들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라고 하면서 맹세했다라고 하면서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또 죽이고 동족들을 죽이고 처녀들만을 살려두었죠. 그리고는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그 처녀들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끌려왔을까요? 그 여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돌이켰다는 그 명분만을 세우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면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동족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또 회중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유는 남은 베냐민 남성의 그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남성의 숫자가 600명인데 야베스 길앗을 멸절하고 데리고 온 처녀는 4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 즐거이 나와 춤추는 실로의 여인들을 붙들어 가지고 가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붙들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가잘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찢다, 뜯어내다, 무력으로 빼앗다, 권리를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이 여인들을 붙들어 가라고 하는 그들의 말, 사실은 굉장히 상당한 범죄적 요소가 가득한 말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실로의 여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절을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나올 때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그들을 끌어오는 것이죠. 또 이번에도 여인들의 그 의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생각해낸 베냐민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또 다른 무자비한 폭력이며 압제이며 억압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납치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 죄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기까지 합니다. 베냐민의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명절에 즐거이 춤을 추며 나아온 여인들을 납치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합니다. 사사기 2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기브아 사건으로 모인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각기 나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각기, 자기. 24절에서 마치 암시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행합니다.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도 결국엔 악한 결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죄인의 본성은 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듯이 말씀이 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누구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갈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말씀하심에 또한 걸어가며 말씀하심에 또한 그곳에 서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날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에 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품으며 따르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